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편 77편 말씀으로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양 305장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어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이 찬양은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곡입니다. 뿐만 아니라 존 뉴튼은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하여 많은 이들에게 전도한 놀라운 신앙인, 그 신앙인이 바로 존 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존 뉴튼, 그의 삶은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존 뉴튼은 6살 때까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성경 말씀을 뉴튼에게 읽어주고 어린 뉴튼에게 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뉴튼이 6살 때의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시면서 뉴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11살 때에 뉴튼은 아버지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선은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노예를 수송하는 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뉴튼은 이후에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뱃사람이 된 뉴튼, 그의 어릴 때의 신앙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험한 바다가 뉴튼을 험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바뀌게 변모해 버렸습니다. 뉴튼의 일화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뉴튼은 총으로 무자비하게 쏘아서 죽이고 바다에 버렸다고 하여서 그 당시 뉴튼의 별명이 사람 잡는 귀신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잔인하게 노예 무역선을 운행하는 중에 1748년 뉴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뱃사람이었던 뉴튼조차 무섭고 떨리는, 놀랄 정도의 풍랑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이 풍랑으로 배가 난파되게 되고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 사건에 뉴튼이 엄청난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뉴튼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자신을 위해 찬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했던 것이 갑자기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뉴튼은 어머니의 기도를 떠오르며 그 풍랑 속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 기억 때문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히 기도합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외면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뉴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8일 만에 폭풍우가 멈추게 되고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됐습니다. 뉴튼은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되어서 노예 무역에 완전히 손을 떼고 정말로 기도한 대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뉴튼은 오히려 이제 노예를 팔려온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자청해서 나섰습니다. 또한 조지 휘필드 부흥산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64년 39세의 나이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목회함과 함께 3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으며 찬송가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전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삽이라는 찬양대장 아삽도 자신 신앙의 전환점을 77편에서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힘들었습니까? 오늘 77편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아삽의 마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현재 아삽은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 걱정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삽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에게 끝난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나 많이 죄를 져서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아삽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갈 때 이런 아삽과 같은 고민을 할 때, 고민하며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77편 아삽의 시는요,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괴로움이 있었을 때에, 이런 영적 침체에 있을 때에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가 라는 이런 의문이 들 때에 아삽이 전환점을 갖는 중요한 신앙 포인트를 자신의 삶을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삽이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한 전환점의 3가지 방법이 시편 77편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77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괴롭고 어렵고 하나님 찾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어떻게 아삽이 전환하여 터닝 포인트가 됐는지, 그 사실을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삽은 지존자의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며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보세요. 9절에 아까 우리가 봉독한 대로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삽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환점이 옵니다. 어떻게 그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그의 전환점을 읽어보죠. 또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 같은 힘든 상황에서 그의 전환점은 지존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인생의 해 동안 그 연수대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삽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능하신 지존자의 오른손으로 아삽의 삶에 평생토록 도와주셨던 일을 기억하니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보이게 되며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어 전환점을 맞아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인도하신, 지금까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 일하셨던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11절에 기억하다는 자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어 있어요. 아삽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전환점이 되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실을 기억하니까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카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와 늘 함께 하셨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오늘 이 예배가 전환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면 우리 앞으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77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자. 자카를 기억하자. 아삽의 인생에서 아삽의 삶을 보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라는 이 기억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현 목사 제 개인의 삶을 뒤돌아보니까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일에 다 개입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이곳 캐나다에 온 지 벌써
올해가 딱 20년째입니다. 2005년에 왔는데요. 제가 2005년에 왔는데 한 4년 지난 2009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저희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부활주일 새벽 1시쯤에 방화로 인해서 야대에서 시작하여 1층부터 3층까지 불이 확 타는데, 한국과 다르게 캐나다 집은 나무로 지어져서요, 불이 참 잘 탑니다. 정말 빨리 탑니다. 이게 순식간에 1층에서 3층까지 타는데, 그런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저의 가정을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아무도 안 다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사건을 인해 더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저희 가족과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또 기억합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매 해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존자의 오른손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삽은 지존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니까 영적 침체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살펴본 존 뉴턴의 간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풍랑의 거세게 일고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어머니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 그 사실이 기억나며 그가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 때문에 그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악한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목회자가 된 후에 82세 마지막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82세의 설교에서 이렇게 뉴턴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턴도 어머니가 하셨던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니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며 앞으로 주의 본향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시편 118편 16절과 73편 23절이 여러분의 임하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므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니까요, 하나님이요 73편 23절 항상 함께 하여 주신대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요,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내어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음성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니 전환점이 되어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7편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입니까? 아삽이 신앙에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영적 침체가 있을 때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2절에 작은 소리를 내었대요. 읊조렸대요. 낮은 소리로 되뇌었대요. 반복했대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주의 모든 일을 행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니까요, 내 음성으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 그래서 77편 오늘 12절 13절 이런 낮은 소리로 읊조리며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작은 소리로 되뇌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됐다라는 거예요. 77편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음 70편 1절 내가,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아삽의 전환점 두 번째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침체의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음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두 번 반복된 게 보이세요? 아삽의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설마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이미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음성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음성으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으며 되뇌이며 반복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찾은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아 힘을 내어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장로교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개인 구원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여러분의 내 음성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기다리시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18장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비유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한 마을에 아주 힘든 과부가 있는데 과부가 어려움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매일 찾아갑니다. 밤낮을 찾아갑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써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 사람으로 보기에도 부족한 사람인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맨날 찾아오는, 밤낮으로 찾아오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과부의 간청, 과부의 소리에 이 불의한 사람이 그 과부의 소리를 듣고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달려 부르짖는 그 과부의 소리를 듣고 이 불의한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으로 작은 소리로 시작하다가 되뇌이다가 부르짖어 여러분의 음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셔서 좀 나태해지셨습니까? 혹시 아삽처럼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주시지 않는 걸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여러분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신앙의 전환점이 돼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77편 12절과 13절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세요. 처음부터 부르짖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여러분 시작하세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세요. 낮은 소리로 되뇌이세요. 계속해서 되뇌이세요. 무엇을 되뇌이십니까? 13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런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갑자기 사명을 내리세요. 어떤 사명이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요나에게 저기 원수국가 이스라엘을 무참히 살해했던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마치 생각해보면요,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 강점기에 있었을 때에 동경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여러분? 그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이 깨닫지 못하고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이 싫어서 여러분
니누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풍랑과 폭풍을 돌리셨습니다. 요나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과 폭풍우였구나. 요나가 선장과 선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물에 빠져야 이 풍랑이 멈춰집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주저하다가 요나를 물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큰 물고기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낮은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서는 전체로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나서 2장이에요 여러분. 전체 2장 전체가 기도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의 삶의 전환점이 요나서 2장의 기도였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나서 1장 2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요나가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 선지자의 전환점도 소리내어 요나의 음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 발견하며 하나님 뜻을 발견하며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함으로 다시 신앙생활의 전환점을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니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들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시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음성으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기다리십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다시 힘을 주셔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전환점, 기도가 전환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에 전환점이 되어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아삽의 시 고백을 한번 볼까요? 77편 14절과 15절 마지막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는 시작.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야삽이 세 번째로 힘을 얻고 다시 전환점이 되어 일어날 수 있었던 세 번째 요인은요, 택하신 자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아, 하나님 날 택하셨지, 나도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삽이요, 자신의 믿음의 선배들 야곱과 요셉의 자녀들에게 구원, 속량하셨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도 인도해 주시겠지라며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과 요셉을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각각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능력을 베푸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니까 아삽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 택한 나도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불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지, 우리는 늘 양 같아서 제갓길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모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셔서 다시 하나님께 굳건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 우여곡절이 가장 많은 사람을 한 명 뽑아보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윗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10대 때부터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사울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는데요, 또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아요. 밧세바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그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칼부림을 하며 서로 죽이는 모습, 슬픔을 당하기도 했던 인생이 다윗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다윗의 마지막 노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위기에 당하는 그러한 험한 인생을 사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다윗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여러분 끝나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운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 가운데에 힘을 얻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를 간증을 하는데요, 시편 23편 다윗의 노년의 간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셔서 주 앞에 갈 때까지, 의의 멸류관 받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겠지, 나를 붙잡아서 인도하시겠지라는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아삽의 77편의 시편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아삽은 처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지? 하나님, 왜 나를 떠나신 것 같으시지?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아삽이 전환점이 있었어요. 어떤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니까요,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기억하며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니까요, 나의 인생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일어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하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요,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음성을 기다리십니다. 작은 소리로 시작하세요. 읊조리기 시작하세요. 되뇌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다시 힘을 얻고 주께로 나가는 기도가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7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음성으로, 내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인 생활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지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